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정직하게 판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판결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판결을 했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정말 그냥 넘어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신정 정치 제도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곧 왕이셨다는 것이죠. 사사들은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이 직접 통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사인 사무엘은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한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왕인,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버리고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 8장은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8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늘 이 교회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혹시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마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셨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상은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의 특징은 다 보이는 그들의 신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상은 다 보이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예배실 벽에 어떤 구호도 없습니다. 어떤 장식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고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 교회에 구호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 이달에 우리 교회에 실천할 말씀, 또 거기에 어떤 성화도 있고, 특별히 천주교회 가면은 정말 그 성인들의 뭡니까, 정말 우상처럼 그렇게 모습들이 다 걸려 있고 또 만들어져 있죠. 그거 다 이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